오늘 또 우리 수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낸 직후에 아마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도 나왔던 것처럼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규모 없는 삶을 살던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를 거부했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할 필요 없지 하고선 일하기를 거부했고, 성도들이 이제 재정을 모아서 구제하는 것을 악용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는 걸 거부하고 종교적인 행위만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결코 예수님과 바울 자신이 가르친 기독교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충고하기 위해서 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교회가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있기 때문에 핍박했고, 이방인들은 교회가 그들의 다신교 신앙을 위협했기 때문에 또 핍박했습니다. 양쪽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의 그 수호신들을 숭배하기를 거부하니까 계속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시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핍박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이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생한 이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오늘 또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실로아노는 이제 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인 신라의 이름을 라틴식으로 해서 실로아노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로아노와 디모데, 즉 동역자들과 함께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해요. 인사말을 단순히 그냥 하는 얘기라고 보기보다 그가 인사말을 전하면서 1절에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죠? 물리적으로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면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빨간색 별표가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고요, 그 네모칸은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바로 여기 이제 있어요. 그리스 좀 위쪽에, 그리스 쪽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인데, 물리적인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죠? 캔버라 리드에 있죠.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호주라는 나라의 캔버라라는 도시의 리드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이지만,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교회는요, 이처럼 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소속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성도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둘 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일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경쟁하고 더 성취를 이루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너무 자주 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인사말이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편지를 쓰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늘 구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중 정체성, 이중 국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한없고 놀라운 그 호의와 그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세상은 하나같이 자격과 공로와 조건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자신이 이룬 성취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요, 자신이 이룬 성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뭔가를 이뤘다 해도 이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받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해도 그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는 그 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남에게 이겨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거기서 우리는 진짜 평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때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겐요, 이 땅에서 겪는 그 일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당시 그 핍박과 그 당시 세상의 가치관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진짜 교회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하십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늘 있을 겁니다.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겐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그 마음과 삶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심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또 감사의 모습, 감격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교회였는데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었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변화되는 삶 때문입니다. 그냥 교인 수가 늘어서, 헌금의 액수가 늘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쁨과 감사, 그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교인 수가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세월이 지났더니 굉장히 성숙해져 있다면 그것이 보람이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지금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모습에 답답해서 그 첫사랑 때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얘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기독교는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을 때 남녀가 연인이 되어서 뜨겁게 사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10년 20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지나서 아이들도 장성해 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첫사랑 때 뜨거움이 있습니까? 첫사랑 때 막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혀가 짧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 이상한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했던 모습을 결혼한 지 20년 30년 40년 됐을 때 하고 있다면, 뭐 막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그 뭐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겠지만 뭐 별도 달도 따줄게 라는 표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말을 결혼하고 나서 한 30년 40년 돼서 한다라고 하면 그 굉장히 로맨틱한 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잘 돌봐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결혼한 지 20년 30년 40년이 되었다면요, 그 첫사랑 때의 뜨거움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모습이 생긴다는 거죠. 그 연인 때의 사랑, 젊을 때 그 연인 때 그 풋풋한 사랑 때 가지지 못했던 그런 서로 간의 깊은 신뢰, 그냥 눈빛으로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 깊은, 어떻게 보면 친구와 같은 그런 우정과도 같은 그런 사랑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믿고 또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뜨거움을 기억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1년 후가 다르고 10년 후가 다르고, 그래서 정말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그리고 그 농도가 더 짙어져서,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아주 막 불같은, 그래서 막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그런 것이 혹시나 그런 뜨거운 감정은 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서 때로는 고난과 또 시련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과 10년 믿었을 때, 20년 믿었을 때 기도 제목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고백하는데,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화이고 성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는요 자라가야 돼요. 아이가 너무 이쁘죠. 그래서 기어다니고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막 그 집에서, 그렇죠? 아이가 엄마 하면요, 사실 자기 아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남의 아이면은 그냥 남의 아이가 엄마 하면 그냥 신기해하는 정도, 그냥 시간 지나면 하는 건데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아이가 엄마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고,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기어다니고 있고 조금 말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지금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분을 알아가는 사랑의 그 넓이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기대되고 또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변화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상황이 그냥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 인내로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헤쳐가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서로 간의 관계 맺는 모습이,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원래 함께 고생할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한국에서요, 입시 지옥을 함께 겪으면서 함께 고생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또 평생 기억하는 친구로 남는 것처럼, 뭐 군대에서 이등병 시절에 서로 함께 기고 같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고생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이게 굉장히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해지는 것처럼, 예, 그런 거예요. 고생, 함께 고난받고 그러면서 그들은 더 사랑이 깊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중에도 이렇게 믿음이 자랐고 사랑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급하게 교회를 떠나오면서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마음고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그들의 모습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위로였고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들에게 본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도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정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고난당하고 핍박받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이 더 풍성해졌어. 정말 이들이 그래서 나에게 너무 큰 감동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박해와 환난, 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박해와 환난, 그들의 인내가 하나님의 오르심,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박해와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고난받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이 필연적인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면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 황제만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려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즉 고난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보통 이게 그런 찬양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축복하면서, 오늘도 우리 야곱의 축복을 했는데, 또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가끔은 보면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노래가, 그래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자주 이렇게 많이 들려주는 이유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럴듯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이제 모임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이제 우리 좀 바꿔 불러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을 불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물론 부를 수 있지만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고, 그것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관심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나타내주는 표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표시가 고난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표시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표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을 받으시는데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죄에 익숙한 우리를 받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깎여지고 다듬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대요. 환난 자체가 기뻐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때로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일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그러한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눈에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이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종교개혁 탐방에 로마 바티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카타콤을 방문해 가지고요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카타콤은 이제 고대 로마의 지하 묘지입니다. 라틴어로 카타라고 하는 건 가운데, 툼바스는 무덤들이란 뜻으로 무덤들 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어요. Among the tum인가요? tum. 근데 굉장히 어둡고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살다가 여기서 생을 마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세상은 좁고 어두컴컴하고 그런 답답한 곳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받는 이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면 괴로움을 겪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참된 안식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때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수고했다라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므로, 이러한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 모든 것을 완전히 올바르게 되돌려 놓으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의미하는 그 그리스 헬라어는요 에클레시아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부를 때 에클레시아, 그 의미는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그런 의미예요. 교회는 또 성도라고 했죠. 우리가 성도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라고 했죠. 우리 어디로부터 부름 받았습니까? 죄악과 심판으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성도로 삼으신 거예요. 모든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건 무엇인가요?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죄로부터 건진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건져졌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룩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기도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신 선을 향한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참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우리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거나 또 실패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러지 말고 그냥 또 편하기 위해서 또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포기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선을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향한 그 동기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거나 중간에 무너질 때가 많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수고,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 그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의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주는 가장 큰 유혹과 시험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 열정도 내게 하고 헌신도 하게 하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도 얻도록 하는데, 마지막에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하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늘 주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해요. 그 영광은 그분의 것이어서 그분께 다 돌려드리는데, 자격 없는 우리도 함께하게 하셔서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사랑의 풍성함을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걸 바로잡으실 것이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광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선을 기뻐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을 때에도, 때로 우리가 고난받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에도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면 우리가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공의롭게 바로잡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의 영광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드리길 원합니다.